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또한 친히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특별히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밤낮 이 일을 동네마다 감당하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으로서는 절대로 늦출 수 없고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에 앞서서 행하셨던 일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당신의 일꾼들, 교회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이 교회로서의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도리어 민족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구약에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남색하는 자들이 많아서, 다시 이야기해서 요즘처럼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죠?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땅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잘 만나는 복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위하는 일꾼, 정말로 생명 바쳐가며 정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생명의 양식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 가기만 하면, 그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 교회에서 일하기만 하면 내 가정도 살아나고 내 삶도 윤택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모두가 서로에게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먼저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12제자를 콜링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셨던 일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교회도 이런 식으로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아무리 12명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세워질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교회 사역을 맡아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재력 가지고 됩니까? 세상의 지혜, 방법들, 세상 철학,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면요 교회는 망해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밥 먹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회의하는 거, 청소하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든지 간에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가 모든 것들이 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생활이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며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교회 일꾼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재직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힘으로, 그러므로 그 믿음만 붙잡고 내가 선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모든 교회 일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어야 하겠지요. 자, 이어서 2절과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공통점이 뭐예요? 그 당시에 변방에 있던 별 볼 일 없던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 탁월하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하지. 그래 저런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에 일만 하지 않겠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격 없는 사람들,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겁 많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가까이 갈 때마다 결국 다 떠나버렸던 배반자들,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 그네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근원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가에 돌멩이를 가지고도 소리 질러서 찬양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겁자요 배반자이고 앞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일지라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스스로 안에 있는 자격을 봐서는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아무리 나에게 허물이 있고 흠이 있어도 때가 되어 내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말씀과 기도의 문이 열려서 결국에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입으면 우리는 제한 없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꾼과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들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똑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새벽에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새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됨과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무지한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세상 권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